지금까지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쳤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세워 나감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세워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실현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통해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실현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총을 베풀리다 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합니다. 은총을 베푼다라는 것은 언약의 용어에 속합니다. 은총의 원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헤세드, 친절, 자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풍성한 은혜와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다윗이 언약적인 용어 은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전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생명의 은인을 주었고 다윗은 그의 후손을 도와주기로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의 자손들에게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풀겠다는 의무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실천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일까요? 바로 다윗은 요나단을 말미암아 의무 때문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 받은 사랑 때문에 우러러 나오는 마음에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가 나를 구해줬으니까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은총, 헤세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어떠한 법정 의무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려주고 자신이 은혜를 베푼 요나단을 기억하고 가슴 벅차오르는 고마움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집에 있는 종 시바를 부릅니다. 당신은 시바에게 다시 한번 1절에 했던 질문,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리를 저는 자라고 합니다. 다리를 저는 자란 말을 통해 앞서 사무엘하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브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릴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아마도 그 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은 지금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길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길은 지금 위협을 무릅쓰고 요나단의 아들을 집에 들여 돌봅니다. 무브보셋은 지금 은신해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새로운 왕은 자신의 왕자에게 위협이 되는 이전 왕가의 후손과 친척들을 몰살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브보셋은 숨을 죽인 채 조용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사울은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브보셋이 다윗에게 나와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브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사비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곧 바로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비로소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 앞에 요나단의 아들 무브보셋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보고 엎드려진 후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의를 표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무브보셋이 당신의 종이나이다라는 그의 고백 안에는 다윗을 향한 두려움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의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나 하니. 다윗은 갑작스러운 왕 앞에 이끌려온 무브보셋에게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그를 진정시킵니다. 무브보셋이 두려워한 것은 아마도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저지른 일들을 본인도 알았기에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당할까봐 더 두려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브보셋이 두려워했던 것과 다르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하여 주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찾은 것입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하며 그 은총을 어떻게 갚을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무브보셋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왕조의 재산은 새로운 왕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 그 당시 한국 문화상 떡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왠지 특별할 때만 불러서 먹는 느낌이다. 하지만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영어를 보면 You shall eat at my table regularly. 좀 더 정확하게 뜻을 전달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항상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브보셋을 왕자의 신분으로 대우해 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은총에 무브보셋은 자신은 죽은 개 같은 자로 낮춥니다. 자신을 피 아래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은총에 대한 그와 왕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를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브보셋은 마길의 집에 있으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으로부터 큰 은총을 얻게 되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재산도 회복되고 더 나아가 왕과 함께 왕족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비록 요나단은 떠났지만 다윗은 그와 약속한 것을 기억하며 그 자손에게 실현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무브보셋에게 약속을 선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바를 불러 동일한 말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왕이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의 종으로서 무브보셋을 잘 섬기라고 신신당부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앞절에 시바는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라고 합니다.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데 시바는 그의 마음 가운데 무브보셋을 이름도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무브보셋에게 약속한 말을 다시 시바에게 함으로써 시바는 물론 그 아들들과 그 집안의 모든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브보셋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과 이제 어떤 마음으로 무브보셋을 섬겨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무브보셋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는 시바의 마음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역할까지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시바는 다윗의 명령을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훗날 시바는 무브보셋의 소유를 자신이 차지하였긴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에 무브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는 부분과 무브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브보셋의 종이 되니라. 저자는 언급함으로써 다윗이 분명히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충실하게 지키는 모습과 그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무브보셋의 후손들은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멸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끝은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에게 흘려보내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은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요나단의 후손을 찾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요나단과 한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에게 분이 넘치는 사랑을 베푸신 것을 경험한 다윗이었기에 그 사랑을 본받아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브보셋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당회와 권사회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회와 권사회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지위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으신 분들, 아픈 가운데 있으신 분들,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